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된 방을요, 여러분 열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이 닫힌 방은 햇빛이 들지 않고 또 공기가 잘 흐르지 못하니까 이 곰팡이와 먼지가 쌓이게 되겠죠. 숨이 막히는 그 공간은 결국 생명이 머물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저는요, 가끔 이제 아내가 친정이나 이렇게 가고 나면요,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갔다가 며칠 있다가 이제 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 오면 어, 제가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방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건드리거든요.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다니는 길만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어지럽기 때문에 깨끗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우리 여성도님은 다 아시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깨끗한 게 아니지요. 그냥 그대로 있어도 먼지가 쌓이고 그렇게 더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공간이요, 문을 닫아 놓는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온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아 놓으면 그곳은 어지럽게 되어 있는 거죠. 생명이 머물 수 없는 그런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문, 말씀의 문, 예배의 문이 닫히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멀어지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문을 닫아둔다고 해서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녁마다 이제 히스기야 말씀을, 히스기야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 성전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단순히 무언가 건물을 청소하려고 뭔가 이렇게 문을 열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이 히스기야가 이 성전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은 아주 그가 이제 무언가 변혁을 일으키겠다, 다시 새롭게 무언가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 성전 문을 활짝 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 성전 문이 왜 닫혔겠습니까? 닫혀 있으니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 문이 닫힌 데에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의 이야기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악한 행위를 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악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것, 이 비극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28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고, 그리고 25절에 보니요,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을 닫아 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행위들이 멈춰 버렸죠. 그리고는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의 우상을 섬기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분노하실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행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아하스는 왜 이 성전문을 닫았겠습니까? 이 성전문을 닫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 문을 닫은 데에는 몇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공격을 받을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 아하스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아시리아, 힘 있는 아시리아를 의지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집에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는 말을 듣고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렸다. 예, 선지자 흔들렸다 이러죠.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9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너무 두려워갖고요, 이 아시리아를 의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우상숭배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신뢰가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아하스 왕이요, 아시리아를 의지하려고 해서 이제 아시리아를 방문합니다. 근데 그 아시리아의 이 이방 문화에 그 매력에 사로잡혀 버리죠. 아시리아의 그 화려한 제단,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보고는요, 너무 그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려 갖고요, 그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복제하여 세워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제도를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제사장 우리아가 그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 좋으니 그 매력에 빠져버리니 그 세상의 문화로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은 다 사라지고 세속적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성전은 물론 문이 열려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성전의 문은 닫혀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그렇게 허영해져 버렸어요. 아하스가 유다 전역에 산당을 세우고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이 혼합신,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이 이방 우상도 섬기는 그 혼합신앙을 퍼뜨려 버린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눈치에 신앙의 진리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편리함, 오늘날로 말하면 이 편리함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하스 왕이 사실은 자기 방식대로 이 문제,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었어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는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아시리아의 이 우상 숭배의 이 문화를 가지고 와서는 자기 아들을요, 이 전쟁의 신인 몰렉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는 결국은 이 이방의 우상의 이 방법을 통하여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찾으려고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는 이 아시리아의 이 우상, 이것을 쫓으며 이 파괴적인 광기 어린 그런 신앙의 열심으로 변질돼 버렸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타개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무시하고 그는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렇게 우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았다. 신앙의 문을 닫아버렸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야스가 이렇게 행했던 결과가 어떤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차단하는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과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아스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예배를 폐지하고 향로를 치우고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 이스라엘에는 기도가 멈추고 찬양이 멈추고 말씀이 닫혀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닫힘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친밀함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임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과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는 하는데 변화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은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의 이 문을 닫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생명은 흐르지 않습니다. 예배의 의식은 있는데 만남의 기쁨과 은혜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마치 말문이 막힌 것 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이, 하나님과 향하는 그 마음의 문이, 모든 신앙의 문이, 예배의 문이 닫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아하스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시리아의 힘과 문화를 택했던 것처럼 이방 제단을 보고는 감탄하고 그것을 그대로 복제해서 성전 안에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 이 세상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자립하려고 하는, 독립하려고 하는 이 모든 모습이 이 아하스가 행한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스로 신앙의 자립신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울 때, 여러분 삶 속에 가장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붙들거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무언가 스펙이나 정보나 경험이나 감정이나 다른 것을 더 붙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아하스가 하나님이 아닌 이 아시리아를 붙들어는 거죠. 몰레게라는 이 전쟁의 신을 붙든 거와 별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고, 기도는 있지만 은혜가 없고, 찬양은 있지만 감격이 없다면 그 안에 이미 나 자신만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 자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닫은 이후에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징계를 행하시는데도요,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더 범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무너지는 거죠.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성전 문이 닫혀버리면, 내가 홀로 독립선언 해버리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더욱더 범죄하며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하지 않는 날이 많을수록, 예배를 미루는 핑계가 쌓일수록 신앙은 내 안에서 점점 정진된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너무 무서운 침묵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성전의 문을 닫아 놓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는 생명이 사라지고, 그 영적인 그 모습 속에 먼지만 가득 쌓이고, 그것은 생명이 깃들지 않은 그러한 곳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점점 썩어져 가고요, 점점 빛 대신 어두운 가운데서 그렇게 임재 대신 고립의 결과를 낳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어둠 속에서 그는 왕위를 물려받고는 이것을 알았어요. 이 민족의 이 고통이, 이 민족의 이 영적인 어두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3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그가 즉위 첫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정치개혁도 아닙니다. 어떤 외교적인 관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전의 문을 다시 열은 것입니다. 그는 무너진 재정을 먼저 챙긴 것도 아니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라 살림보다 이 영혼 살림을 선택한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는 다른 어떤 나라의 제도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이 언약적인 신앙의 이 회복을 가장 먼저 시급한 일로 생각하고, 그것을 회복하여 예배가 살아나는 일, 그 일 가운데 그는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이 예배의 문이 닫히고 신앙의 문이 닫힌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10절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여러분, 성전의 문을 다시 연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의 고통과 멸망의 원인이 아니라 그 진노가 떠나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는 그 진노를 초래하게 된 그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회복은 예배의 문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가 힘듭니까? 이 사회가 혼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가장 근원적인 것은 바로 이 예배의 문을 다시 여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예배 없는 민족은 버텨도 결국 무너지는구나. 그러나 예배 있는 민족은 흔들려도 반드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도
창문을 열고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임재를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그가 그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믿음의 선택을 하며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같은 결단을 내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이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은사를 주시는데요. 이 은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은사가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불씨를 다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불씨, 믿음의 불씨,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이 신앙의 어떤 영적인 이 불씨를 다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면 이 불씨가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이 충만한 이 불씨가 어느 순간에 다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식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너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러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이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오르던 이 불씨가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이 두려움이 딱 찾아오니까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던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요, 이 믿음의 불씨로, 은혜의 불씨로, 기도의 불씨로, 예배의 불씨로 하나님 다시 타올라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 이 모든 불씨를 다 꺼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을 타오르게 하는 게 무엇으로 타오릅니까? 7절 말씀에 나오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능력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이 품, 가슴이죠. 절제는 하나님과 나를 잇는 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믿음의 불씨가 다시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타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앞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을 활짝 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닫혀있는 이 기도의 문,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이 영혼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문이 닫혔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닫혔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문이 닫혔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회개의 문이 닫혔다면 우리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 닫혀있는 모든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흐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인격적이시기에 절대로 강제로 문을 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 앞에 서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니? 너희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너희 가정 속에, 너희 공동체 속에 임해도 되겠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초대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들어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심령에게 생기의 은혜를 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관계와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오늘 이 밤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는요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 문을 걸어 잠갔고 그 결과 예배가 멈추고 기도가 끊기고 하나님의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그들은 너무나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르게 살았죠. 왕이 되자마자 성전의 문을 다시 활짝 열었습니다. 그 문은 회복의 문이었고 그 회복의 문으로 주님은 임재하셔서 그 은혜와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식었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런 작은 불씨도 살아있다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바람으로 부신다면 그 작은 믿음의 불씨도 우리를 다시 활활 타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불을 다시 지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 예배가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성령의 바람을 불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 나라에 하나님 생명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밤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